49장 1절부터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9장서부터 이제 58장까지 선민국가 회복의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9장서부터 53장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49장의 메시아의 구속에 대한 이런 그 예언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절로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좀 소개가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고레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그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 대상이 어떤 한 일부의 사람으로 국한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넓은 면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게 좁은 면으로 보기 때문에 왜곡에 대한 그런 그 염려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섬들아 나를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섬들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제 그 연안 지역에 그런 그 바다에 떠져 있는 섬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원방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이제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방에 흩으실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선지자를 보내주어가지고 이 선지자로 하여금 나의 말을 듣게 했을 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게 할 텐데 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방에 흩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지요. 선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다 넣어주는 건 언약자손들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다 보내신 거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근데 선민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돌아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교리를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예정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하는 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디 가겠어? 라고 우리가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고 돌아오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돌아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죽으심까지 되어지고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건되어지고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립되어지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는 중국 말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나 이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는 걸 믿는 자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의 이게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 시간이 지금 이게 70년 아닙니까? 남쪽 유다가 70년,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721년에 망했으니까 더 많은 세월을 그 사람들은 흩어진 나라의 백성들과 섞여서 그냥 살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외양으로 봐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느냐는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말을 안 듣겠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준다고 한다면 오늘 어떤 제가 메일 받아보는 그 메일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서구를 하면서 거기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깨달은 말을 쓰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고 그분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말만 아버지지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이건 이웃집 머슴 부려먹듯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인격적으로 그분이 아버지처럼 믿어지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돌아올 때가 됐다 돌아오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여기 살만한데 왜 굳이 또 거길 오라고 그럽니까? 여기 가게 되면 이건 힘들지 않겠어요? 다 부탁하고 없는 곳인데 이것에다 가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다시 또 자기 어떤 인생을 걸고 그거를 개간을 하고 회복의 그런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망정 이미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인간이라는 게 자리 잡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거 좋은 거 그냥 누리고 살면 되지. 굳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나 이때 살던 사람이나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들을 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을 안 취하지 못 듣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 좋아서 가는데 심지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싫은 길을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살만한 곳이라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어둠의 삶이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인생이 와가지고 한 번 사는데 그 어둠의 권세해가지고 매여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싫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내가 또 그쪽을 들여다보고 산다는 건 정말 싫다.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겁을 갖다 하고 거길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와본들 별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 살만한데 왜 굳이 우리 보고 이게 신령한 것을 자꾸 사모하라고 그러냐. 죽고 썩을 것도 제법 누릴 만한 건데 이것이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의 삶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삶이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사건이나 이게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돼야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에 이것이 그냥 객관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어가지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메시지가 되어지겠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원하는 사건이 되지. 일상적으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성경 공부하는 날 그냥 나와서 아무런 그냥 배경도 없이 그냥 성경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파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건인데 이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 이사야서 49장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책망하기에 합당한 말씀이고 바르게 또는 우리가 의롭게 교육하기에 바로 이 합당한 말씀을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죄성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걸로만 그냥 이것이 넉넉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그 이야기예요. 내 대신 죽었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한테 죄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이쪽에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면제가 됐다.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쪽에 우리가 참여했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한 책임이 또 다르게 돼요, 이제 성도로서. 여기 오기는 이걸로 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때 부담을 느꼈던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사는 거나 부담되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가 되겠죠. 그냥 그들은 짊어지고 그냥 오잖아요. 이 선지자들 그 총독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은 귀향을 한다고요. 그러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자리 잡은 자들은 안 오잖아요. 안 와요. 하나님의 성자는 무슨 말라지 들으면 하나님의 성자니까. 지금 내가 이게 사는 것도 이거 지금 그렇게 사는데 거기 다시 가가지고 그 제대로 어떤 그런 재물도 들어오지 않는 데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집 식구니 나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고생을 하러 내가 못 들어가냐. 일부러 안 오잖아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왔어요. 그러나 내일 집회는 안 와요. 왜? 하나 봐라 이쪽으로 오면 고생이 뻔하거든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에 가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냥 재물을 갖다가 그냥 지네들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이나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그 생업을 갖다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너희들이 한번 시험 좀 드려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참여했다 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굳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제한받고 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세 높으신 분이 어차피 지내기서도 특별히 하실 일 없으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현대예요.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 발길을 갖다 끊는 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흔드는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것도 복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3절에 가게 되면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지칭하다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또는 야곱의 그 후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니까 언약 자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는. 그러면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이 작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예정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저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뻔한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갈 사람이 어린이 하는 게 이쪽으로 가게 하실까? 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감동도 없어요. 예정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그 말씀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이 긴장감이 없어요. 왜? 이게 그렇게 된 건데 성경을 전제를 통해가지고 예정이 우리가 믿어져야지, 예정이라고는 교리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과정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조주의, 율법주의, 이런 어떤, 이런 교리에 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지금 교리문답을 통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교리의 어떤 문답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치우는 거는 생명을 얻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 로만 캐톨릭을 이제 마다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개신교도 교리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너무 좋은 그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게 선지자가 포함되어진다고, 이게 선지자 개념에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칼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선지자의 말이 칼같이 돼가지고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날이 심판의 역할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선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 거예요. 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죄와 그다음에 의와 이것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우리를 갖다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야 라는 걸로만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그 양날의 검의 어떤 한쪽으로 우리가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날 검을 이 중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양면을 다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요. 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고 사는 거는 내준 대로 살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텐데, 이거는 부담이 되고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논리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와 공동한 그런 어떤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지, 이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살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왜 예수 믿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고 살아?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해관계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 고난, 그다음에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던 역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가지고
보여줬던 이 나라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성도의 삶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쪽에다 어느 쪽에다 뭔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진 거고 코로 끌려갔으니까 전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부활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고 중생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도 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표현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심판의 심판.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나로 마강한 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때 그들의 그 말에도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안 놓고 있다가 돌아가자라고 권면을 갖다 하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뭐 1차, 2차, 3차 귀환을 갖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무슨 어떤 개인이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어디서 리더십이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을 주시는 자가 돌아오는 거지. 뭐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뭐 리더십 좋은 깡패가 교회 갔다 오게 되면 그 교회 굶어오겠네요. 그래서 뭐 그 교회 중에서 깡패들이 뭐 어떤 그 거짓부동으로 뭐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활동을 하다 했던 것이 요즘 기사가 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처럼 이게 힘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뭐 법을 따지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무슨 어떤 그 폭력 앞에서 뭐 말 한마디를 합니까? 이 교회처럼 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휘둘리기 좋은 데가 없어요.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간다. 일사불란하게 뭐가 잘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슬픈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기를.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져 가지고 그 뭐 성경 공부도 지금 붙잡아보고 그러는 편인데 어떻게 교회가 잘 돌아갈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아니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이쪽 나중 영광이 이것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진 그 모습은 전혀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다윗왕이 차지했던 그런 그 넓은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 이거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도성 하나, 거기에서 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 이걸 지어놓고 이 영광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광보다 이 영광이 승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이런 그 문제가 이런 신령한 문제의 이 영광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령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진정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요즘은 당군이대에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나가지고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질까봐 지금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불에 뜬 선지자들마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의 일을 갖다 했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그런 그 일을 감당하는 나는 그 감당했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와도 이런 거에 우리 예수님이 일곱 명을 보낼 때 70명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짝을 보내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방문을 갖다 하게 되면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들이 그 복을 너희들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이해가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거기를 힘들어가지고 복 빌어주러 갔는데 그 집에서 문전박대를 갖다 하네. 허사하네. 아 내가 이 치사한 꼴 받으려고 내가 일어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신발의 먼지를 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습니다. 네 빈 복이 너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쪽으로 와야 생명의 곳입니다. 이쪽에 사는 곳입니다라고 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 너나 잘해라. 너나 잘가라. 그렇게 하고 안 가. 이렇게 되면 제일 힘 빠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증거해도 맨날 그 모양이고 맨날 숫자도 그렇고 소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았고 이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제일 낭망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좋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위로가 되어지는 거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복을 갖다 딱 전했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고 있어요? 저한테 돌아오죠.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좋고 난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안 들으시면 안 들어서 좋고 들으면 들어서 좋고. 어떤 교육자들 다 그랬어요. 강의할 때 95%를 사람들이 안 듣는답니다. 이 5%밖에 안 듣는데요. 이 95%는 뭐예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한 것처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말 같잖아요. 근데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 우주를 한 바퀴 다시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저 보호자까지 올라갔다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저한테로 와요, 이게. 이 제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들으시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몫이 제 몫이니까 이걸 조금만 들으시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자,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믿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 이 죽은 인생들한테 업신여기면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 여기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들한테 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섬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존귀 여겨야 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럼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야. 나는 의롭게 살 위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지고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이 종기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이쪽에 이 썩은 시체 냄새 나는 이 사람들한테 머리를 쪼아리고 당신 아니면 난 굶어 죽어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자긍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긍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정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모시에 예수를 믿고 모시에 어떤 직임을 받고 이 일을 해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서부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믿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예수 믿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서부터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 이미 택정을 했고 우리를 인택게 했고 출생케 했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셔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코가 빠지고 그리고 겨우 이쪽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좋은 거네 라고 하는 거에 뭔가 우리가 유익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때나 겨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상하게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는데 겨우 이 불타는 심판날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 그거에다가 우리가 목을 메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다. 적어도.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는 지금 12아들을 준 거죠. 아마 지금 성경 읽기를 그대로 따라가시게 되면 어저께 오늘인가요? 오늘 성경 읽기인가요? 48장부터 50장까지 그 야곱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의 내용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유언하게 했던 그 12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들이 여기 나와요.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형상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셨을 때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갖다 보낼 때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부분을 그쪽 교회에 편지를 갖다 쓸 때 머리말을 쓰지요. 머리털 시가 눈 같은 그런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당된 교회에다가 그걸 전부 설명하다 해요. 이거는 결국 이것이 메시아예요. 이게 메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모든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가 메시아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직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임자로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건 교회의 어떤 직임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아마 사회에서 계모임을 갖다 하는데 계주가 돼도 책임감이 있죠. 계주가 책임감 없이 어떻게 계를 갖다 합니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직임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 그거는 나가 스스로 나의 종기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 직임에 대한 종지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주님께서는 그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이거는 경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 지금 모형적인 이 언약은 지금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뭐 더 나가서 그 뒤로 해가지고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 이 언약의 기초를 갖다 했던 모형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인 언약의 모형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선민국가의 회복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 지금 이렇게 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전하는 이런 거는 지극히 가벼운 거다. 왜? 더 큰 회복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실 것, 그 실체에 대한 그걸 모형적으로 증거하는 거니까 더 큰 의미로 지금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는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가 하셨던 것이 이런 모형적인 것을 실체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약속을 한 내용들이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이 뭐 아시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 반도, 마게도니아 반도, 유럽으로 해가지고 저 미주를 건너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확인하고도 우리가 이것이 별로 감동이 없다든지 이 역사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뭐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 어떤 그런 표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더 아주 그 미숙한 어린이들이 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단단한 성경 말씀으로 이미 다 주어진 건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흔히하게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그거를 지금도 한다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우리들이 그건 너무 차마 갈 길이 아니잖아요. 길은. 성경으로 확인되는 길들인데 이제. 자 그러면서 그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쪽으로 빠졌을 때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있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이때 너희들을 우습게 봤던 그 인간들이 너희들을 존경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상에서 참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일 신뢰가 가는 종교가 어딥니까? 그러면 천주교를 뽑는데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신뢰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20몇 프로라든가요.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거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인 양 이야기를 해버리고 기독교인 양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면 뭐 교회당 이거 평수를 늘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박사학위라도 몇 개 들고 앉았고 미국에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금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오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사야가 증거했던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 뒤에 8절로 13절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수없는 은혜로 이 일을 해왔죠. 그러나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을 하다 해서 나라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불러내는 그런 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죄악 세상에 지금 여기 있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이 초청이에요. 이게 초청. 근데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님이 지나가가지고 깨트려줘야 이게 문이 열리지 이 안에서 지네들이 스스로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오라고 해봤자 복이 있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우리 귀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놨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럴 능력이 있나요? 그럼 착각을 하게 되죠. 왜? 오늘 몇 번 어른데도 지금 교회당 일부러 나오셨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뭔 소리야 저건 또 그럼 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내가 뭐 어디 뭐에 끌려가지고 내가 혼나간 사람처럼 뭐 귀신에 홀려가지고 내가 나왔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내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광복할 수가 없잖아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좋은 노릇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른 나라 와가지고 이걸 세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이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키워가는 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매일 듣는 말인데 무슨 은혜는 은혜. 구원의 때요? 믿음의 때? 무슨 뭐 내일 믿으면 어디 가나? 맞아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들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저기서 이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갖다 하나님이 왜 보호를 갖다 해주셔요? 그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런 거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 부활로 만들어진 그의 의와 나라 이것만 구해. 그럼 나머지 거 이쪽으로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필요한 거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주님 너 좀 넉넉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신다고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끝에서 피가 나도 긁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깨진 독에 물 붓기로 해가지고 전부 새 나가고 말잖아요.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게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데 모든 산을 길로 삼는데요. 아니 보세요. 이게 좀 돌아오는 길인데 길이 꼬불꼬불해. 여기는 뭐 도덕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맨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탄한 길입니까? 우리 인생사를 봐도 예수 믿고 왜 그렇게 환란은 많은지 조금 뭐 피했는가 보다 하면은 또 빠지고 이렇게 허겁지겁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만사가 형통하다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무슨 성공을 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다른 사람한테 찬양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이 뭐예요? 이 험난한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그게 고든 길이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가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걸 다 피해오신 길이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우리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려운 길 이렇게 정말 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려운 길이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그 길을 좀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그게 믿어지셔야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께서 어떤 그런 또 뭐 대적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 길이 100번 나은 길이지. 내가 계획했던 길보다 이 길이 더 100번이나 나은 길일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나오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잘하던 목회 다 깨트려버리시고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십니까? 인간 초라하게. 이 나이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목회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한다고 한다면 싫으면 관둬 이놈아.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이 길로 인도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 그래서 요즘 감사한 거예요. 왜? 이 길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이걸 은혜로 붙들어 주신 일이라. 세상 일로 보게 되면 뭐 마치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당한 일같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는 이 복음을 만날 수 없는 길이니까 이 복음을 만들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원했던 길로 가게 되면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제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왜? 나의 지혜보다는 주님의 지혜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분한테 뭔가 의지를 갖다 해야지. 알량한 자기 머리를 갖다 대가지고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다고요. 너 정말 네 기도 들어줘? 그 길로 가면 망할 텐데 내가 들어줘? 라고 한다니까요. 제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꼬불꼬불하고 뭐 이 험난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산도 있고 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길이 여기까지 돌아오는 길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길로 삼아 주신대요.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지 그것이 인간 어떤 그런 아주 여기서 만세를 누릴 만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졌다고 스스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나갈 길은 어디에요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인 거예요. 고난받는 길. 무서우십니까? 떨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해요. 아,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군요. 주님도 이 길을 가셨군요.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제가 마땅히 가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지.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 그런데도 뭔가 소리 난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싫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얄팍한 그 술을? 이건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인 거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우선은 13절까지 보실까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활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그 긍휼함 속에 우리를 갖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때 긍휼함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심성이 긍휼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안타깝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겨우 세상에 새끼 먹는 밥이 기름진 밥이 뭐렇고 이거 마른 밥이 뭐 어떻겠어요. 하루 세끼 먹는데. 근데 그걸 기름진 음식을 누구보다 더 멋있는 음식을 먹느냐를 따라가지고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이 드니 얼마나 참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종기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기가 있다. 49장 14절 14절로 17절은 시온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 도성이 하나님한테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끊임없이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는 이야기죠. 뭡니까? 이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그 어미가 젖먹이 아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어린 자녀들은 잊을지라도 아니 이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그 이야기야. 인간들은 워낙 사악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심판받을 때 666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그 인을 치잖아요. 이거는 마귀의 인이에요. 마귀의 인.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도 이 머리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 더 잘 찍어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이미 인을 쳐놨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거기다 인을 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에 있으면서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와야 주의 것이에요. 여기 와야. 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인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예정,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구속을 하시며 구속하신 걸 성도로 하여금 깨닫도록까지 해가시는 일이에요. 인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생각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주의 것 찬양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하죠. 때로는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주의 것이라고. 그래서 온통 내 거 위해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주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예, 아마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그렇게 되면 이 오해가 크죠.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뭐 당신은 나의 전부고 뭐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나가선 딴짓하고 앉았고 하는 그런 그 남자들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성벽을 지키시고 파수꾼의 그런 허사가 뭐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때가 이게 뭐 여기에 압제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너희들은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그 신부의 장식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그 무리들이 전부 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이 전부 무리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치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구성원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영광의 모습들, 이 영광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체현되어지는 거네.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경배할 때 이들은 멸류관을 벗어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좀 하면 내가 김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내가 얼마나 애를 썼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웃죠. 지가 뭐를 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싸웠던 인간을 갖다 죽었던 인간을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어떤 이름으로 삼아가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내가 이랬네 저랬네 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끝날 나는 너 몰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정말 내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고 어떤 이런 죽도록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지 내가 달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 조금만 뭘 갖다 해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는 등 뭐 교회를 뭐 개척을 했다는 등 쉬운 소리 갖다 하니까 주님께서
저놈의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버릴까, 저걸. 그런 게 안 오시겠어요? 우리 조금만 빌미만 있으면 자랑하니까 나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 고린도 우리 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한테 죽었대. 또 고백은 죽었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지.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다고 한다면, 죽어서 없는 내가 뭘 내 이름을 내낼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름 내대는 사람들은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일을 갖다 한다고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내고 무슨 뭐 교회에다가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사진까지 내가지고 여기 아무개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죽었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다고 믿지를 않고 내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나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거 나를 인정하지 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서운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서운하게 인정을 안 해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긴 지금 뭘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뭐 했을까?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내가 그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갖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막 이랬다는 중 저랬다는 중 하여 시험을 했다니 이거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대저 19절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이제 성취 승리가 계속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인간사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적심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갖다 보니까 좁으니까 이걸 우리의 거처로 해주세요 할 만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그걸 생각하란 말이죠. 너희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도대체 누가 이런 그 불을 나려줬고 이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 본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 교 중에서도 뭐 교회가 좀 잘 되게 되면 자기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 됐다고 그러니까 쥐불 멀지가 달라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전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아니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망하는 건 누가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근데 그 영광을 갖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망했다고 해서 자기를 자책을 하고 온통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일이죠. 만사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일이지 인간이 뭘 죽고 사는 분들이 해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지.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뭘 필요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네,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본성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hat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여왕이 이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많은 나라의 왕들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보가 된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일을 그렇게 해가셔요. 우리 가나안 땅에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게 하실 때에도 이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함의 7족속이 살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이들이 뼈 빠지게 이걸 갈고 닦고 기름지는 이 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 땅 가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이 주변적인 삶, 이 삶에 대한 문화, 이건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이들을 위한 거예요. 이들을.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여기서 같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이쪽의 모든 세상의 문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누가 다 해가요? 그 정치 같은 년이 다 혼대니까요. 일 삼아가지고 반자만나면서 그 일에다 혼대니까요.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왜? 우리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만들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로마서에서. 이런 거 일을 맡은 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들을 우리의 양보를 하면 되니까요. 우리들 이게 먹거리 공급하는 사람들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죠. 인법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4절서부터 26절까지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을 보게 되면 유수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신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쪽에 이제 이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은으로 되어져 있고, 동으로 되어져 있고, 노수로 되어져 있고, 이게 돌과 흙으로 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이게 빚어진 거라면, 철과 흙으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였는데, 뜬이 인돌이 와가지고 신상에 발을 갖다 쳐가지고 이 신상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표현되어졌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영화는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까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무너뜨리잖아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까 하잖아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막강한 헬라도 결국은 4개 나라로 해가지고 분국되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상의 이 쌓여진 무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취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냐. 깰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결국 그래서 이 바벨론도 내란이 이제 심각해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해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질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만들어질 때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미리 예언한 대로 하시는 일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나누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예정되었으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로부터 믿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통해서 믿게 되어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이 신약교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천상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로 3절, 50장 1절로 3절, 50장은 대적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풀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혼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가 무엇인가 책망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이혼서를 써가지고 내버렸어요. 이혼 증서를 갖다 써가지고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 이혼서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정죄를 안 받죠. 근데 이혼서가 없이 만약에 집에서 내쫓았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서로다 써줬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잘못은 없지만 그 남편이 살기를 싫어해가지고 내버리는 여자다 라고는 증서가 있는 것이 이혼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 그런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서가 있으면 아무 잘못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지만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진 거, 멸망되어진 거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지 이거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잘못을 정당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아요. 이놈아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 짓게 하면 죄 짓는 거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화인을 맞은 그런 그 신앙 상태가 되어진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 이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서운 마카파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이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행연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 무슨 섭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하는데 죽일 길 주시면 죽는 거지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다 하는데 초만에 맞습니다. 그런 걸 늘 기도할 일이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셨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만약에 꾸짖어가지고 잠잠게 했던 사건 이런 것도 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통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람도 잠잠해지죠. 근데 그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표적을 보이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사람들은 악한 아주 그냥 악인이 악인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해 보십시오. 저 인간은 맨날 우리 죄인만 우리 죄만 자꾸 긁어내라고 이야기도 한다고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왜 뭐 내가 먹고 와가지고 난 죄인인가라는 얘기 못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냐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갖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섭리인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바로 옆에도 교회인데 그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는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의 어떤 악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뭐 잘 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정말 칼날같이 우리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망할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대요. 이제 그 사도들 선지자들에게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아유 하나님 난 뭐 말이 누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바로한테 보내니까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가 너 붙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지금 학자의 혀를 내가 너한테 준다.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갖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케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경외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데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쪽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믿어지나?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안 살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안 살지. 근데 교리적인 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 안다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부부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일치를 갖다 깨닫는 것을 안다고 그러지 어떤 지식적인 관념적인 걸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냥 그 전에 그 감독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순간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한 것처럼 결국은 그 수용을 다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아올진다. 이것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냐면서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고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는 철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제 확인되어지는 일인데 복음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죠.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한 자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런 자들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한다고 그러죠. 자기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셨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 이건 자기네들 등불을 갖다 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광의 이 본체가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준 것이 영광의 광채로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성도들은 진리의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빛이지 자기네들이 등불 펴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도 진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단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등불 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울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깨닫는 일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지금 이사야는 이런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한테 선언을 갖다 하는 거죠. 아직은 끌려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해가지고 지금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아직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만은 정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전 우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전 우주적인 것처럼 지금 이 시간적으로도 봤을 적에도 북쪽 아수르가 멸망할 때쯤이지만 이미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직도 나라도 없는 그 바벨론의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이들을 포로로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줬을 때 그 고레스 이후에 만들어지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언약대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다. 비록 몇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그 이사야는 그때 인물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다보고 일을 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잊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부분 속에 빠지질 않습니다. 좀 광의적으로 해가지고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우리가 전체를 놓고 이걸 이해를 하지 어떤 부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한 일이 아니다. 전 우주적인 입장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이런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사야의 말씀이 그냥 뭐 2700여 년 전에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